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나오는데, 자, 이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했죠? 선악나무죠. 그러면 선악나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게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보일까요? 나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울긋불긋하게 막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그 나무가 보이느냐는 얘기죠. 이건 뭘 얘기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죄론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제가 일반적으로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든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또 오늘 또 소수의 사람이 원근에서 모여 주셨는데 왜 이렇게 여기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죠? 하나님 말씀은 왜 들으시러 오셨어요? 자, 우리가 육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는데 영의 양식도 좀 매일 먹죠? 여러분들 매일 먹는데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을 작별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작별할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러 배우러 온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내 지식으로 취해서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교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헌신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잠재적으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생리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놓고 너 그거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있죠. 요게 나무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면 선악나무가 그렇게 보여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뭐든지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게 하고 나서 이렇게 따먹은 것이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 그걸 들춰내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즉 본성이 무엇인가, 이 본성을 들춰내서 그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죽는 것이 쉽습니까? 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저도 매일매일 여러분 죽읍시다 하고 우리 교회 이제 모토도 죽자는 그런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렇게 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고 있지만 그게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 주실 때 내 마음으로 그것을 갖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가온 느낌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응? 나에게 환난이 오죠. 고난이 오는 거. 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 않습니까? 아, 죽으면 누구에게나 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면 떠나기도 이 땅이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그런 말씀으로 내가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먼저 먹여야 돼요. 그래야 떠나기도 쉽고 그 모든 아픔을 견디기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만 말씀을 저는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이나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처음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말씀을 듣죠? 인터넷으로 말씀 듣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말씀과 나와 1대1로 만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1대1 관계입니다, 이건. 자, 전에도 말했지만 초실절날 그 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거 한 단을 묶여진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구원은 A교회, B교회, 지역교회식으로 이렇게 뭉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부활할 거야. 그렇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그렇게 옛사람이 죽어야지 하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열심히 죽을 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원죄론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와가 나무를 이제 보고 따먹잖아요. 이걸 따먹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걸 따먹었으니까 원죄론, 자, 죄의 근거가 된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보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와는 우리 대표로 등장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셨죠. 그 먹지 마라. 먹는 나는 죽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하와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러면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남편이 아담이 알려줬겠죠. 그러면 하와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들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면 거기 오늘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3장 3절 같이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죠.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을 왜곡하죠. 비틀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대답을 했다는 걸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와나 아담에게 이미 죄가 그 안에 존재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인간이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한 말씀을 그러면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했겠지. 왜 그렇게 왜곡하고 비틀고 그렇게 거기다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대답을 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이 말씀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이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걸 봐라. 이게 원죄론이 근거가 되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 개혁신학이 주장하는 원죄론의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그렇게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교리에 의하면 아담에 의해서 죄는 창조된 것처럼 보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만 했으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죄가 없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있죠. 그 말미암아, 이 아담을 도구로, 통로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어디엔가 이미 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이 도구가 되어 어떤 사건을 저지름으로써 그 이미 있었던 죄가 슬그머니 세상에 들어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건 이미 의도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자, 거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뭇을 통하여 뭐뭇에 의해서 수단이나 방법이나 매개라는 것에 의해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도구로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아담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꾸어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해 둔 어떤 개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의도적으로 죄를 세상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망으로 그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죠. 자, 그러면은 그 사망을 덮어버리는데 누가 그것을 구원하게 해준다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모든 일을 작정하고 예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자인 하와는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죠. 그럼 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불뱀으로 오신 우리를 물어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아담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완성하신다는 얘기죠. 이 역사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셔요. 그리고 그것을 각색하고 연출하시고 거기에 또 배우로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뱀으로 오셔서 인간을 유혹해서 너희들의 어떤 존재인가를 좀 드러내시면서 또 아담으로 오셔서 왜요? 내가 아담으로 오셔서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실제적인 사건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면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뱀이라면 뱀을 만들어 놓고 뱀이 와서 지금 하와를 유혹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보면 여자인 하와가 선악 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죠.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왜 아담은 여자가 주는 것을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받아먹어요? 왜 받아먹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이. 정상적이라면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만 있었어요. 하와는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 말씀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그렇게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이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고 자기한테 주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왜 한 말도 없이 받아먹었어요? 그 죄를 내가 받아서 예수가 그렇게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자, 6절을 보면 나무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육체를 입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속성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나무를 만들어야 그렇게 보일까요? 인간이 모든 걸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게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선악나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이죠. 율법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선악나무입니다. 동시에 생명나무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가 선악나무고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실체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속성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하나의 진리,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지금 여자가 바라본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묵시 속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다 완성된 사람이에요. 완성된. 자, 하늘나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라고 하죠? 하늘나라는 다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와요? 애굽의 장자들 다 죽고 나오죠? 애굽의 장자들 다 죽고 나와요. 그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장자라고 합니다. 그 장자가 드려져야 되는데 드릴 수 없으니까 레위기가 드려지는 거니까 장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장자예요. 물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하고 우리를 그 동생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장자의 모임입니다. 장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그걸 어둠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둠을 통해서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요? 우리를 짐승이라고 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시편에서도. 그러니까 짐승인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육신만을 위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악나무인 율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인간은 율법적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들어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인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거기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6절에서 먹음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예요? 마아칼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마아칼은 음식, 양식이라는 뜻이고 토브는 선, 좀, 이건 다 알죠?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을 토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음직이 마아칼 토브예요. 그런 거 구체로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써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음직은 먹기에 좋은, 먹기에 선한, 자,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먹기에 좋은 혹은 먹도록 의도한 나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나무를 보니까 좋은 먹거리, 양식으로 보인 겁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율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 볼 때는 그걸 지키면 복을 받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섭취합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암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아인 타하바인데, 아인은 눈을 말하고 타하바는 욕구, 욕망, 욕심,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인 타하바는 눈으로 보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욕망. 자, 우리는 흔히 눈을 뭐라고 해요?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내 마음과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중요한 인식, 해석 장치가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는 것도 이런 사상이 내포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인 타야바는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욕망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눈을 가리라고 하잖아요. 왜 눈을 가리라고 합니까? 주님은 또 복음서에서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써 복이 있다고 그러죠. 자, 본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뭡니까? 그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진리를. 호라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왜 복음서에서도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눈을 가리라, 귀를 막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눈으로 보면 안 되니까. 보고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지.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뚫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아먹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눈으로 그렇게 봐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이제 아인 타하바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욕망. 그러니까 눈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이 이 여자에게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눈을 만족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욕망이 있었어요? 뭔가 성경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한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죽으려고 와야 한다니까요. 지금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거기서 나의 유익을 찾고 그래서 살려고 보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나를 죽으려고 본다니까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산다. 성경을 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 것이고 성경을 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자, 그러니까 여자에게도 그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그런 말이죠. 누구나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셨죠? 성경 말씀 뚝 펼치고 처음에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네?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멋지게 살아나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뜻으로?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이걸 알았다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육신의 생각, 유욕적 욕망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전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으세요 라고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이라는 것을 번역한다는 샤칼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샤칼은 지혜롭다이고 이거 하마드라는 단어는 몹시 바라다, 탐내다, 아름답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 참 성경 말씀을 알면 우리가 통찰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생긴다고 하죠. 아, 이 말씀 갖고 내가 사업을 하면 뭐라고 해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몹시 우리가 바라잖아요. 바라면서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도둑이고 강도예요. 그게 뱀의 실체이고 우리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도 말씀을 많이 암송했겠습니까? 우리 두 아들 웬만한 말씀 전부 다 암송했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고, 그럼 공부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나의 이익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받으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영어 뭐 웬만하면 다 외워버리기라 하고, 제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갖고 회화책을 만들려고 시도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가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럼 예수님 한 말, 그러면 제자들이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대화를.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 말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대화하고, 그러면 얼마나 영어가 늘겠습니까? 잘 되겠어요. 그거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그 영어 성경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 정철인가 하시는 분도 아마 영어 성경 가지고 그렇게 영어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제일 먼저 제가 한 거예요. 그게 80년대 중반에 영어 성경 가지고 그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영어 성경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까? 이게 우리 욕망으로, 그런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자가 자꾸 열매를 따먹고라는 말이, 여자가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열매라는 말이 있다고 있어요? 없다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님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도 열매로 만들어 놨어요. 이건. 그리고 이제 여자가 할 때는 진짜 열매가 나와요. 페리라는 그런 단어인데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여자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 않은 그 단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열매로 보이기 때문에요. 열매로. 번역하는 사람도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열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도 나무에는 열매가 당연히 있겠지, 우리가 그걸 먹어야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여자도 그 나무를 보니까 저 열매가 있네, 저 열매를 따먹어야지, 성경 말씀 보고 이 성경 가지고 내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이 맺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자꾸 열매를 붙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외워서 그대로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쳤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암기했던 성경 말씀이 툭 나한테 다가오면, 그거 갖고 지혜를 얻고 그 위기를 모면하라,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암송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드러내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자꾸 열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열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열매로 먹은 겁니다. 따먹고라는 단어가 따가 라카라는 단어예요. 이게 취하다는 단어인데 열매로 취했다는 거죠. 이 라카라는 단어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고, 3년 된 암소를 가져오라고 할 때 그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고 옛날 성경은 취했다고 있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으로 영접하라, 받아들이라고 옛날에 했어요 한번. 근데 이제 여기서 따가 취하다 그런 말입니다. 열매로 취했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그걸.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성경 보고 성경 가지고 내 열매를 맺고 싶은 인간의 욕망. 여자는 자기 스스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먹었다는 것은 여자의 속성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 자기 속성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쁘기도 한 거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자기가 끼고 있는 색 안경대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러한 선악구조로 되어 있죠. 타고날 때부터 그런 선악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더 단단해져요? 돌덩이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아무리 전해도 알아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래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성경도 똑같잖아요. 세상 이치도 똑같지 않습니까? 윤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지겠어요. 돌덩이처럼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리지를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율법을 섭취하니까 내 안에 있던 율법적 선악구조가 더 단단해져서 이 속성이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죄가 있죠. 그런데 교회 와서 선악나무 율법을 먹었어요. 배우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러면 죄가 더 커진다. 커진다는 말보다 단단해진다 그 말입니다. 아주 돌덩이처럼 굳어버려요. 자, 그걸 귀신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것이 귀신입니까? 뭐가 귀신이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마귀 사탄이 전부 다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거, 그것을 피표적으로 보는 거, 그게 거짓말이라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가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원래 우리가 귀신으로 살았는데 교회 와서 그 말씀을 자꾸 율법으로 보니까 뭐가 됩니까? 원래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더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이 더 들려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곱 귀신 얘기도 알죠? 완전한 귀신. 원래도 귀신인데 교회 가서 그 귀신에 해당하는 율법의 말씀을 수없이 섭취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 안에 군대 귀신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행위로 문자로 보면 이 글자가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이런 과정을 밟고 오셨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전에 한번 잠깐 얘기했죠? 자, 그것은 맛만 본 얘기라 제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자, 죄라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대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옵니까? 자, 율법 좋아요. 감사합니다. 율법이 언제 있었어요? 율법을 언제 줬죠? 모세 때 주었죠?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이죠? 자, BC 1500년경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그런 법, 율법, 세상적인 율법을 언제 누가 만들었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BC 1800년경에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 있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율법과 그걸 말하는 율법과는 다르지만 설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BC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었는데 그 전에 율법이라는 게 세상에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우리나라는 뭡니까? 고조선의 팔주법 같은 게 있잖아요. 자, 근데 그때는 이 함무라비 법전의 이 내용이라든가 팔주법 내용 같은 내용도 모세 오경에 있던 말씀의 그런 율법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누 이런 아주 보복적인 그런 상응하는 형벌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 율법이 없을 때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 세상에 죄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함무라비 법전이나 팔조법이라든가 오늘날 세상에 있는 이 사회법 같은 게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율법 주기 전에도 그걸 율법이라 본다면 율법이 있었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거기에 상하는 형벌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이 팔조법이라든가 오늘날 사회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주어진 문자 그대로 보고 지키잖아요. 지켜야 안 지켜요? 자, 그걸 잘 지키면은 의롭고 선하고, 지키지 않으면 악이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율법을 그대로 보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한다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켜야 안 지켜요? 지금 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들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그대로 보고 표표적으로 문자로 보고, 그들처럼 세상에 주어졌던 그 율법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이 율법에 드러난 문자 그대로 보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다 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지켜야 안 지켜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주어진 죄는 이 세상 사람처럼 지키는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가지고 죄냐 의냐라고 따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율법으로 표표적으로 문자로 보고 이걸 열심히 지키잖아요. 지켜서 나는 의로운 자야, 너는 지키지 않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뭘 안 지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걸 갖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지 아니?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 말씀이 율법으로 보고 그것을 지키면 선이야, 안 지키면 악이야, 이걸 지키면 의야, 아니면 죄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행하는 그게 죄야 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 걸 따먹고, 이 땅에 선악 걸 따먹고 이제 선악 판단의 자리에 앉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흉내내는 겁니다. 인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게 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해 가요? 무지개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로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을 표표적으로 가리키면 안 어렵다고 하지 이걸 깨닫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죠? 제가 늘 말했던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서 아 이걸 열심히 지켜야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 줄 거야 하면서 열심히 지키는 그런 자. 그러나 또 몇 가지 지키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그런 자들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아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십자가 다 했어, 그러면 십자가의 뒤에 숨으면서 손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들이나, 성경은 율법을 보면 죄밖에 드러나게 없는 것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자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뭘 갖다 줘도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인간은 이런 아픔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강력하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깨달으라고. 어떻게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뭐가 진리가 됐습니까? 뭐가 진리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요. 우리 교회가 지름이 늘지만 새벽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에 지금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엉망으로 말씀을 듣고 내 이익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이렇게 가르쳐도 이걸 가지고 유익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이걸 가지고 유익으로 판단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을 보거나 그게 인간의 모습이 거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만이 그 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내려가는 것이 그게 의로운 자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대로 내려가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행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게 뒤에도 좀 적어놨을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바울이 죄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 얘기를 뒤에 이제 바로 나오는데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폭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내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착한 사람 되었어. 목사가 되었어 하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 더 많이 은혜를 부어줬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말씀을 보면 어디를 봐도 너희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 그러게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교회 가서 말씀을 율법으로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용도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적 행위에 머무르면 그것은 죄만 깨달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건 죄만.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라고 자기가 깨달으면 그건 자기가 율법이 말하는 그걸 자기 스스로 깨달은 죄만 깨달았다는 건데 진정한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진짜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자가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이 없을 때도 죄인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율법을 선악나무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갖고 얼마나 오해를 하고 그럽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율법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율법을 없을 때는 참 뭐가 죄인지 잘 몰랐는데 율법을 우리한테 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죄까지도 들춰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가 뭔지 아니? 죄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얻어먹었어요?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행했습니까? 그러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인간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명령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행함의 주체시라는 것을 알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경쟁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인간들의 추악한 자기 사랑의 죄를 폭로해 내시는 거죠.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그런 말미암아 반대급부를 노리는 인간의 아담적 본질이 확 드러나더라는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도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뭡니까? 선교해라, 구제해라, 선한 일에 힘써라 라고 성도들에게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면 복 받는다, 상급 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등등의 반대급부를 약속합니다. 그러한 반대급부를 누리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성경이 죄라고 해요. 정말 우리가 기특한 일을 해내고도 그걸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나요? 은근히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낸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필연성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자신의 영광만을 챙기려는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가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말씀 맨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았니? 왜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겁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뭘 했던 것이 손해보는 그런 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에 들이대면 죄만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더 풍성하게 폭로해내기 위해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굳은 결심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짜 행함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기도할 게 넘치죠. 어떤 사람한테 말하니까 기도할 게 없대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도 기도할 게 없대요.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진짜 하나님 영광을 살게 해달라고 해야죠. 이 말씀 듣고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진리가 됐어요. 다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는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몰라요.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70, 80 요즘에는 건강하니까 90까지 사는데 지난 세월 보면 엊그제 같지 않아요? 엊그제 같아요. 자, 갈 날이 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 나라는 영원이라니까. 영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뭐 살기 좋고 우리가 무슨 굉장히 맨션 아파트에 휘황찬란한 금은 보호소로 지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 그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지. 성도가 목적지가 구원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구원이라면.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거저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지향하게 되고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요구되는 율법이라 도덕, 윤리, 양심 등은 인간의 죄를 풍성하게 폭로해내는 도구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요구할 수 있는 스펙재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만히 들어왔습니까? 율법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꾸 율법이 가만히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 숨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잖아요. 율법이 가입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한 어떤 것이 은이 끼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율법 속에 뭘 담아주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폭로해내시는 숨은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범죄를 더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범죄를 더한다는 것이. 율법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를 많이 져야 탕감하는 것도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면 그게 죄가 더한 것이죠.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가 더한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그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이 드러나면 은혜가 더 많이 넘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의 모형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본주의 종화라 할 수 있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죠. 그래서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의 원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 그의 삶이 뭘로 돼요? 바울로 됩니다. 바울은 파울로스라는 뜻, 그런 단어인데 그건 뭐예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자, 작은 자의 삶으로 끌려 내려가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작은 자로 끌려 내려갔던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직접 보세요. 말씀을 알고 내가 진료가 되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한번 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니라.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 실삭둥이, 팔삭둥이.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죠. 그가 좀 더 성숙한 사도가 됐을 때 그의 자아인식은 이렇게 변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이었습니다. 그건 괜히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실체가 그렇게 자각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말년에는 어떻게 변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 이게 말년에 고백한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큰 자, 사울에서 바울,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제는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 마지막 죽을 때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근데 도대체 여러분이 뭐라고?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몇 마디 깨달아는 것이 대단합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사람도 구원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신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작은 자이며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의 첫 단어가 뭐예요? 바울 서신 읽어보신 분 전부 다 바울로 시작해요. 바울로. 파울루스, 작은 자. 자기는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난 지금까지 큰 자의 삶을 추구하며 내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은혜는 자신이 작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처럼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큰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자가 작은 자로서의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자각하고 수긍하고 인정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은혜의 왕노릇이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피조물은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이 자금에 부어져서 진짜 큰 자와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큰 자의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큰 자로의 삶의 추구를 박살내고 작은 자로로 밀려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 후반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여자가 아내가 주니까 남편인 아담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받아 먹었어요. 왜 받아 먹었느냐는 얘기죠. 이게 예수를 모형하는 거라니까요.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명령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만 들었죠? 그때는 하와는 없었습니다. 그럼 후에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아담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했는데 이 하와가 떡 따먹고 와서 아담에게 갖다 주네. 그럼 아담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상인 같으면 응?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나 먹고 죽어. 왜 나랑 같이 죽자고 하니? 아니 아내가 죽으면 따로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 죽어 세상아 들게. 그러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얘기면 평생 윈속고 살잖아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 왼수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니? 했을 건데 아담은 아무 말도 없고 받아먹는다니까요. 그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먹고 내가 죽어야 너가 살기 때문에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어요. 왜요? 하와가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담인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여자인 하와의 죄를 자기가 대신 담당하기 위해 공범이 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아담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어요. 저주받아 죽어요. 너희들이 저주받아 죽을 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죠. 말씀이죠. 그지만 사람의 모습인 육을 입으면 그건 죄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자체가 죄라니까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죄예요. 그게. 그러나 그분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의 모양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은 그 죄가 있어야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또 한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또 아들의 명분이래요. 우리가 어디는 뭐라고 나오냐면 저 먼저 읽게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를 뭐라고 해요? 양자라고 하죠. 자,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대요.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양자라고 한대요. 또 에베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너희가 신이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데우스,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표현이 다 다른 겁니까? 그럼 다르다는 얘기예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 단어는 전부 다 헤오데시아예요. 자, 아들의 명분, 양자, 아들들 전부 다 헤오데시아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어디서는 아들의 명분으로, 어디에서는 양자로, 어디에서는 아들들로 번역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번역한 사람이 양자나 아들의 명분으로 했겠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디 아들로 하긴 했는데 그 양자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하나라 하니까 저 신성모독하네 그러잖아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도 감히 너 아들이야라고 묻고 아들의 명분자를 살짝 붙인다니까요. 양자라고 살짝 붙여요. 이 헤오데시아를. 근데 우리는 양자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한다니까. 양자가 뭡니까 여러분? 양자가 뭐예요? 자,
원래는 자식이 아닌데 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내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운 친척 중에서 아들을 데려다가 법적으로 아들 삼는 게 양자죠. 법적으로 삼으니까 권리 의무는 다 똑같아요. 아들과 원래 아들이에요. 아들이나 그런 양자는 우리는 아니에요. 묵시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다 묵시 속에서 장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짜 그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에 연합됐기 때문에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양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헤오데시아를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긴가 여러분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써놨는데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이 아들의 명목이라든가 양자라든가 아들이라고 번역한 헤오데시아는 어떻게 된 거냐면 헤오스 플러스 티데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헤오스는 아들이에요. 티데미는 뭡니까? 잘 들으세요. 티데미. 요 티데미를 알아야 히스테미를 알아요. 티데미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물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횡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배열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순차적으로 설명해 놨죠. 이런 걸 티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티데미. 자, 성막을 여러분 보면 더 잘할 거예요. 성막. 자, 성막에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세 단계로 되어 있죠. 성전 마당, 뜰, 번제단, 물두멍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진설병상, 분향단, 촛대 있죠. 또 회장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언약궤, 시운자 같은 게 있죠. 이거 뭘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쓸데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제사 지내라, 동물 피 제사 지내라, 그걸 가르쳐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벤 바카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수없이 드리는 그 번제라는 동물의 희생제사, 그것은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야. 그걸 깨달아 알아. 그러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아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받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준 거죠. 그런 것을 전부 다 티데미라고 하는데 이걸 깨달아 알았니? 그러면 히스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테미에서 뭐라고 나왔다고 했어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게 다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서 네가 말씀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그 말씀으로 네가 진리가 되었다고 했죠. 된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걸 통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너희들이 아들이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아들이에요. 양자가 아니에요. 갖다 둔 거 아니에요. 묵시 속에서 완성된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너희들이 완성된지 아니? 이걸 요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내 준 진리의 모형들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곧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말했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거 막아버린다는 것은 못 알아듣게 한다는 얘기죠.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과 귀를 막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사탄, 마귀, 귀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열어주자면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집안에서 전부 다 원수 돼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죄 있는 세상에 내려와서 죄가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정죄와 죽음 사건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바로 하늘의 장자들인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죄 있는 모양으로 왔지만 죄와는 무관한 어떤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지만 그 정죄와 죄와 정죄를 통하여 생명과 의를 배우는 원래 죄 없음의 존재가 아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것,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너가 섰다, 히스테미,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고 의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 진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 될 것이 헤오데아 될 것, 이게 말이에요. 헤오데시아를 뭐라고요? 우리 몸의 구속 속량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잘 보세요. 써놨으니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자체가 열매죠. 그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맺어야 하는 의요 구속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실 것, 즉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가 자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자기 몸의 구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성령이 들었으면 끝나는데 그 성령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가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것을 속량을 한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의 죽음을 말하는 육의 죽음, 내가 늘 말하는 육의 죽음. 분명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육이 자꾸 다른 데로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 스스로 감지가 돼야 한대요. 여러분, 되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육이 죽어야 아들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다 다시 한번 정리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던 여기저기 했던 것을 종합해서 정확히 깨달아 알으시라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다 알려주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한 겁니다. 여기서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정죄해 버리셨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죄에 있다 선고해 버리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죄를 정하다라는 단어가 카타크리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지를 선고해 버리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정죄라는 단어는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법에 근거하여 죄를 선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심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죄를 정하고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이제 카타크리마입니다. 정죄라는 개념 속의 죄는 실수나 잘못의 개념보다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죄인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표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적인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죽여버리신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죄인으로 죽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으로 담겨있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죠. 따라서 육신의 예수는 이 역사 속에서 던져진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을 대표해서 율법이 되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말씀, 생명이 참 진리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언약이 성취되어 나타나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을 창세기 3장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아담을 최초의 인간이라고만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말씀에 감격과 찬송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에게 죄를 정하시고 정죄하시고 내 대신 죽게 하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가져가 가셨군요 하고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실직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확증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왜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원망불평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알기는 알지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이 땅의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찬송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바로 선악과인데 그 나무가 뭐라고요? 나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나무의 기능은 그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의 욕망, 우리 욕망을 폭로하고 설명하기 위한 나무라는 얘기죠. 마치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선악과를 보면 여자의 욕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하는 행동이 7절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는 성도로서의 여자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또한 우리의 다른 자아입니다.